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우리 옆에 교우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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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이제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통하여서 모범적인 교회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 기억 속에 남아있는 혹시 손편지들이 있습니까? 손편지. 요즘은 메신저를 통해서 휴대폰, 스마트폰을 통해서 1초 만에 서로의 의견을 또 서로의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삐삐나 또는 이렇게 공중전화, 아날로그적 감성들이 남아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손편지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잔잔하게 어떠한 지난날의 추억을 주고 있죠. 제가 몇 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저에게도 이런 손편지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손편지를 전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손편지들을 모두 다 잊어버렸는데 그 편지만은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고된 훈련의 힘든 시간 속에서 또 낯선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아버지의 그 편지는 저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찬양 가사를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아침에 조모 때도 그리고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도 불침번을 서면서까지도 끊임없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찬양과 그 편지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어서 훈련소 생활을 잘 버틸 수 있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로 그런 편지입니다. 핍박이라는 거친 삶의 현장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 아버지인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있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안과 축복을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바울의 감동을 받아서 쓴 편지로서 한 AD 50년에서 52년경에 쓰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초창기에 쓰여진 편지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였다. 또 어떤 이들은 데살로니가서가 먼저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서로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쪽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로서 당시의 인구가 2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 지역이 26만 명인데 최근에 기사를 보았더니 26만 명의 벽이 위태위태하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우리 지역이 26만 명 정도 되는데 2000년 전에 이 도시가 20만 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큰 대도시 축에 속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서가 상당히 큰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자유도시의 모든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동서양 어디를 가든지 갈 수 있는 큰 통로가 있어서 상당히 지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두루 뻗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고르셨던 겁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였고 또 그 지역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라는 특징 중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겠죠.
향락과 유흥과 음란이 판치는 동네였습니다. 도시였던 겁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가 자신들을 평안하게 이끈다라고 생각하였고 이 황제를 구원자로 숭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데살로니가서를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얼마간 함께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과 일행들은 3주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세우시고 3주간 바울과 함께 양육하고 그 다음에는 바울이 오늘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하여서 밤에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데 가이사 왕이 아닌 다른 예수님, 예수의 왕이라는 사람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반역죄예요. 반역죄로 바울이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밤에 급하게 베레아로 도망가게 됩니다.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에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 머물게 되면서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났던 거예요. 갓된 아이를 버려두고 혼자 오는 부모의 마음처럼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있느냐,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내가 그곳으로 가고 싶지만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소식을 갖고 왔는데 도리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소문이 많이 날 정도로 너무나 바른 모범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의 지방까지 모두 다 소문이 퍼졌다라는 이 디모데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과 다르게 종이가 대단히 비싼 시대에 여러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의 이름을 넣었다는 것에 우리는 먼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단히 종이가 비싸기 때문에. 동역자들의 이름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실루아노, 이 탄원하다라는 신라라는 이름이죠. 사도행전 15장 22절을 보시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실라는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향했던 사람입니다. 그 실라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영적인 바울의 아들 디모데와 함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직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대표자였고 실라는 돕는 사람이었으며 디모데는 아직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젊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바울의 이름만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의 이름을 모두 다 거론케 하십니다. 이는 직분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모두가 동일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를 이끌고 갈 때 우리가 모두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이 교회의 사랑의 크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이 있고 없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모두가 동일한 것이죠.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태극기를 들었던 한 소녀가 있습니다. 당시 만으로 17세였습니다. 만으로 17세 되는 그 소녀가 3.1운동에 선봉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4월 1일 천안 아온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합니다. 그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부모님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소녀는 17세의 어린 나이에 일본인들에게 잡혀갑니다. 그곳에서 온갖 고문과 협박과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심한 고문을 받아서 고문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가 목숨을 잃어갈 때 만 18세에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데 나이의 차이가 없음을 말해주죠. 누가 유관순 열사를 향하여서 그 어린 소녀가 무슨 나라를 사랑하느냐라고 혀를 찢찢하고 찰 수 없습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닌 것이죠. 계급에 있고 없음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고 없음이 아닌 것이죠. 동일하게 나라를 사랑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교회라는 것은 직분의 유무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모두 다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나이도 다르고 역할도 달랐지만 오늘 1절 말씀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에게 3주간 그렇게 배웠었고 또 편지를 통하여서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몸을 바쳐 충성을 다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모범적인 교회로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의 지방에까지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교회라는 것은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인사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당시에 상용되던 인사법과는 다른 독특한 사도 바울만의 인사법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평강이라는 것은 구약 유대인들의 인사법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라는 인사법인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인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과 또 이방인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이지 않게 편가르기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과 비유대 기독교인 간에 편가르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는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물어 버리듯이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범적인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모범적인 교회이다라고 오늘 1절을 통하여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모범적인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에서부터 3절까지 참된 신앙의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2절에서부터 3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떠한 믿음의 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이때 역사는 관념적인 역사가 아니고 행함을 말씀해요. 행함. 실질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재정에 대한 모든 사회적인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행함이 아니라 너희가 사회 속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그래서 입술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시 외부적 핍박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내가 묵상을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이슬람 테러 단체에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 테러 단체가 저에게 총구리를 겨누면서 너가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을 하지 않으면 살려주고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을 하면 너를 죽이겠다, 처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주님, 내가 총구리 앞에서도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고 순교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일이 실제로 저에게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님, 저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게 총뿌리가 겨누어져 있다면 실제로 그 앞에서 예수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모두가 믿음이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남을 해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거룩한 사람들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세상의 소금이고 또한 빛이라면 교회 안에서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나가는 2026년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이때 수고라는 단어는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스러운 노동을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노동. 사랑은 낭만적인 감정이 아니거든요. 낭만적인 감정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뒤에는 분명히 고통스러운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잘 표현하기 좋은 예가 있는데 이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되면 10개월 동안 배에 담아두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이 골격 자체가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산을 돕기 위해서 골반 앞쪽에 치골 결합 부위가 느슨해져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좁아지기는 하지만 임신 전과 똑같은 상태로는 완벽히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로 인해서 골반의 모양이 앞이나 뒤로 틀어지면서 엉덩이 모양도 바뀐다라고 합니다. 또한 아이를 뱃속에 10개월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1개월 커가면서 장기가 위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갈비뼈가 옆으로 벌어지기 시작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이제 무겁기 때문에 발의 아치도 무너져서 발이 힘들게 되고요. 척추가 뒤로 젖혀지고 자세 등이 변화되어서 그런 체형으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산후 후에 조리를 잘한다고 하지만 처녀적 몸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어머니의 사랑의 수고이죠. 그냥 우리 여자 성도님께서 여성도님들께서 내가 아이를 낳아서 아직 붓기가 빠지지 않았다는 말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대단히 잘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추운 날에 뼈에 바람이 들어온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의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겁니다.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 사랑의 수고가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흔적은 사랑의 수고의 흔적이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율법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야 된다고요. 그것이 도리어 믿음 안에서 참된 신앙의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는 내가 알게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배인 상처도 있고 스스로 배인 상처도 있고 그렇게 상처들이 남아간다고요. 우리는 그 상처를 받기 싫다고 내가 공동체를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도리어 성경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상처가 있다라는 것은 도리어 내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신앙의 참된 요소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구나를 증명해 주는 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내 상처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내게 이렇게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상처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아팠는데 이 사랑의 수고가 도리어 예수님의 흔적으로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랑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들을 보고 수고했다, 고생했다라고 우리를 안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쓰러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처는 도리어 내가 예수님의 흔적으로서 내가 더욱더 참된 신앙의 요소를 가지고 나가고 있구나, 내가 사랑의 수고로 전진해 나가고 있구나,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반증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이죠. 소망의 인내. 인내라는 것은 무거운 짐 안에서 도망가지 않고 버티는 힘입니다. 버티는 힘. 사도 바울 역시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밖에 함께하지 못하고 바울이 떠나야 했던 것은, 밤에 급히 떠나야 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 없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3주가 아니라 1년, 2년, 3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고 양육하고 정말 주님의 강력한 군사로서 훈련시킬 수 있을 터인데 유대인들 때문에 훈련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어디든지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매일 괴롭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부터 13절을 보시면 날이 새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통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여 명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내가 그를 죽이고 나서야 잔치를 벌리겠다라고 다짐하고 맹세했던 것입니다. 같은 피부치였던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이들만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잘 전파할 수 있을 터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3천층까지 올라가요. 그곳에서 바울이 간구하는 것은 주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내게 가시 같은 존재, 저 유대인들을 조금 더 제거해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면 보통 3천층 가면 여러분 무엇 구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필요한 것 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역시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저 가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되는 요소 유대인들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족하다는 거예요. 너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가시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괜찮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바뀝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들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자각하게 돼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이 땅에는 어떤 소망이 없죠. 이 땅에는 어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고 참는 거예요. 가끔 사우나에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우리 모래시계를 돌려놓으면 보통 3분입니다. 또 5분이에요.
가끔은 너무 힘들어요. 버티기가 어렵다고요. 땀을 쭉 내고 있는데 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모래시계를 보면 반쯤이 떨어졌거든요. 조금만 더 참으면 그래 3분 채우겠다, 5분 채우겠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내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인내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그렇다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고 또 이 모든 참된 신앙의 요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진해야 되는가? 4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모두가 가능한 근거를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 결혼 전까지 어머니께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항상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때 제가 철이 없으니까 매일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는 어머니의 그 단어가 듣기 싫은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못해줘서 엄마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말 하려면 말하지 마세요. 그냥 항상 미안하다,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혹여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줬나? 내가 이 아이를 케어를 잘 하지 못해서 아이가 아픈가? 미안한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시험 성적이 안 좋아요. 또는 이 아이는 도저히 공부할 이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망치면 이 아이가 못해서 시험을 못 봤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아이처럼 이 아이를 학원을 보내주지 못해서 좋은 성적을 갖지 못하는가? 그냥 미안한 거예요.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것이죠. 한없이 부어주어도 미안한 게 부모의 마음이죠. 아이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자녀를 향한 미안한 마음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이 자녀가 사업이 안 되면, 직장 생활에서 승진하지 못하면, 또는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녀가 있으면 괜히 내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왜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사랑합니까? 용돈을 많이 줬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공부를 잘했습니까? 아니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택함입니다. 이게 바로 택함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모범적인 교회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조건을 보고 평가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만난 친구에게 마음 털어놓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에게 내 마음 털어놓을 수 있죠. 그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만났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의 친구들이 가장 오래 가고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해 주심은 내가 교만하게 거만하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너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라는 믿음의 안전벨트인 것이죠.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갈 때 너 분명히 그거 감당하지 못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어떻게 이 믿음의 행함을 세상 속에서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수고 그 무거운 짐을 다 이겨내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어떻게 소망의 인내를 하겠어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무거운 짐도 내가 지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택해 주시면서 내가 이거 가능하게 해줄게. 내가 약속해 줄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능력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시다고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택함을 받은 귀한 자로서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것은 내가 감당할 것이 아니야.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의 수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우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도 쓰러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택함의 사랑으로 진실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범적인 교회라는 것은 서로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가지고 나가고 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그 담을 모두 다 허물어 버리고 하나 되어 나아갈 때 모범적인 교회요 그 안에서 진실로 주님께 택함 받은 일꾼으로서 전진할 수 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6년 모범적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무선 중앙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 받으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모범적인 교회다라고 칭찬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들어 올리고 나갈 텐데